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어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 속에 견고하게 서도록 그렇게
주장하시는 은혜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 시대,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완이 되어 죽어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 있는 지금도 존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욥기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욥기를 강론하고 배운다는 건 욥의 지난날의 행적을 보면서 욥이라는 위인 전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위인들을 살펴볼 때 마치 위인전을 듣는 것처럼 듣기가 쉽습니다. 다윗, 요셉, 다니엘 그렇게만 들으면 절반도 못 듣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것 같이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그 싹신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새 사람이 되어 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들은 욥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다 당하느냐? 그 모양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당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 고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골짜기는 그 사람을 죽여 멸망시키려는 골짜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하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라 하는 이 말은 구원 이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으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어 고난을 받고 이전보다 더 빛나는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상을 더 본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 1편의 사람은 본성의 사람을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인을 연마하고 훈련하여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본성을 연마해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을 연단시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의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영어로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어요. 누가 심었습니까? 그 시냇가에 누가 심은 사람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시편 1편의 사람을 빗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편 1편의 사람을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율법주의예요. 그건 다 도덕주의예요. 그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새 생명의 원리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없다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다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생활,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이 그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의 이유로는 그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스스로 복 있는 자가 됩니까? 스스로 자신을 분발하여 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대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자기의 교양과 도덕성과 지성적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의의 수준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창조주가 없어요. 누가 창조주가 있는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모릅니다. 철학자들이 무수한 세월 동안 신의 존재, 천지를 누가 만드셨는가 아니면 저절로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계속 연구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철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경외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 본성을 연마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띠는 사람, 나름대로 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늘 의존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아직도 자기 의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를 다 내던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욥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고난을 극복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가식하고 외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겉모양은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 속에는 썩은 뼈들이 있는 무덤과 같은, 그 자기 의를 붙잡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의가 있는데 무슨 그런 구원자가 있는가?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역사의 그 절실한 걸 느끼지 못하고 입으로는 늘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심령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짓된 외식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욥이 순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죄와 악이 되는 것이면 피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 자기의 의와 공력을 쌓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의 열매로, 다에 따라서 은혜의 열매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는 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열매예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섬기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벌써 자기 의를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은 자기의 의를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는 일을 힘썼기 때문에 그걸 의존하고 하나님 정말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잘하고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거듭난 은혜의 사람. 만일 그런 책이 아니라면 욥이 잘했는데 욥이 의를 행했는데 그 의에 대한 보상을 안 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뭐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욥기가 성경에 있을 턱이 없어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따지고 덤비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덤비지 않았어요. 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그러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사람이 본래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내세울 정도로 욥을 신뢰했단 말인데 욥 자신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자신을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부패해서 인간은 다 타락해서. 그럼 욥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세우셨는가? 욥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신 게 아니라 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하신 겁니다.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러신 것입니다. 은혜에 승리할 것이다. 은혜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사단의 모든 참소를 이겨내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걸 의존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시어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자신의 방식, 그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자랑하셔요? 하나님 누구를 자랑하셔요?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셔요. 자신을 용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꽃을 만들어 놓으시고 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참말로 아름답도다. 누가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지극히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인간이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하나님 자랑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욥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셔서 욥이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더 행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요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 하셨는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욥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범사에 나타내야 될 것인가? 그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려면 어떻게 믿고 행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욥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구약시대의 사람도 구원의 방식과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몇 분이라고요?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에 욥이 있다면 신약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의 무게와 욥이 당한 고난의 무게가 어느 것이 더 클지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9대 태장으로, 그냥 회초리로 맞은 게 아니에요. 태장으로 39대, 한 대만 더 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3번 태장으로 더 맞고 1번 돌로 맞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밖에다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버렸어요. 근데 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불끈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갑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배 타고 가다가 일주야를, 하루도 아니고 일주야를.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참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기다가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고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인다고. 40인 결사대가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 이런 결사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죽이려고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쫓아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습니다. 이 왜 이런 고사하고 오리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라하는 것이라. 어느 욥의 무게가 더 고난의 무게가 큽니까? 사도 바울의 무게가 더 큽니까? 그런데 둘 다 그 짓눌리는 가운데서 원망이 팍 터져나오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불만이 나올 만해요. 그 욥의 아내가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말을 처음에는 안 했어요. 욥의 아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자다 그러는데 욥의 아내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욥만큼은 못 돼서 참다 그렇게 한 거지. 저나 여러분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만이 그냥 얼마나 빨리 나와요. 근데 이런 무게를 당해서 욥도 사도 바울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찬미하였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욥과 사도 바울이 동일한 내면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은혜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동일한 구원을 받았어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욥과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그렇게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경우라도 어떤 처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마땅합니다. 왜? 욥이 받은 구원,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어느 구원이 제일 큰 구원입니까? 동일한 구원이에요. 물론 성숙도에 있어서 욥이나 사도 바울만큼 되기에 어림도 없어서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사도 바울이나 욥에게 있었던 새 생명의 원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원리가,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단 말이죠. 그것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크고 오래 묵은 감나무, 쫙 이런 감이 가을에 많은 감.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감나무 저만큼의 자그마한 1미터도 되지 않는 어린 감나무들이 저르륵 자라고 있어요. 그 어린 감나무들이 그 큰 감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다 접을 붙였어. 다 접을 붙여. 그 어린 감나무들. 아이고 언제 커? 그러나 언젠가 자라나게 되면 큰 감나무 그 감, 똑같은 종류의 감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한 생명, 한 원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욥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 욥기를 들어요.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 유별난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욥기는 보통 사람들이 우리와 별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일한 생명에 속한 놀라운 경건의 능력과 원리를 받은 그런 사람이죠. 물론 욥이 받았던 재난과 같은 그 재난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동일한 개성을 지닌 사람은 하나도 없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 경우와 내 경우와 똑같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게 아이고 저 사람 경우와 내 경우는 똑같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처해 있는 입장이 다 다르긴 해요. 다 모양이 다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욥이나 바울이 우리 각자나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어떤 요점들을 붙잡았는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재난을 받을 때 욥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논리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난을 극복하고 이겨냈는가. 은혜의 논리인데요. 은혜의 논리인데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걸 생각하고 있어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거룩한 논리입니다. 거룩한 논리를 가져야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딱딱한 교리, 그냥 무미건조한 교리, 그게 아니에요. 교리가 말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사람이 쓰는 말로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간추려 놓은 것이 교리인데, 이 욥은 교리의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의 요점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경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주권의 정당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뭐를 믿고 있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 주권의 정당성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셔서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걸 하나님 스스로 모든 걸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어요. 서게도 하실 수 있고 넘어지게 하실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을 모태에서 조성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 그 근본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모든 게 나로부터. 내 생각, 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일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 주권의 정당성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마땅히 살고 있는 게 그래 마땅히 그래 써야 되지,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여 주셔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는가? 없습니다. 더 들어보면 만일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마땅하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나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아담과 그 후손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돼요. 그 의를 기초로 해서. 인생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탈출해야 돼요.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생각하게 해 주세요. 창조주로부터 생각하게 돼요.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이 되거든 뒤로 물러가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뒤로 물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부터 생각, 창세기 1장 1절로 올라가요. 창세기 1장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겨났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으니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일 모두를 생각하는 모든 것이 혼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는 모든 게 허당.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어리석음이란 뭔가 여기 욥이 말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그대는 여러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어리석은 여자가 뭔가, 어리석당이 뭔가, IQ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당 게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어리석음입니다. 뭐가 어리석음이라고요? 불신앙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어 기동하면서도 제 힘으로 서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혼자만의 세계를 만든다? 이건 어리석은 일.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누가 미련하다고요?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없다는 게 미련한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죽이시든 살리시든,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모든 나의 생명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편합니까? 불안합니까? 아이고, 내가 주장해야 되는데 아버지께 내가 내 생명을 맡기다니 불안합니까? 아니에요. 그때사 안식이 오는 게 안식.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힘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따라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시더라도 불의한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 욥이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은 내가 누이에 감히 하나님을 일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안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주권의 정당성을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두 번째, 또 뭘 이 욥은, 사도 바울은 또 우리는 알아야 되는가? 알고 있었는가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주인이요. 어느 정도 주인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주인.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그걸 생각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자녀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했어야 마땅할 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룡의 권세 잠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나는 다 지옥 형벌을 받았어야 마땅한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정말 지옥에 갔어야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만 자기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이 고난을 겪고 나서 다 겪어서 순전을 지켰잖아요. 이럴만 돼요. 주님,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중에도 순전을 지켰나이다. 떳떳하게 내세울만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뭐라고요? 어디에서 회개한다고요? 티끌과 재 가운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쏠 티끌!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재와 같다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범죄한 인생에게.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불순종한 너 인생들은 흙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가 흙에서 취하여 흙으로 빚어 내 코에 생기를 내가 불어넣어 내가 생명이 되었지만 내가 나를 불순종한 다음에 나는 흙의 수준이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생들은요 뭘 내놓고 스스로 자랑을 그렇게 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인생들이 엉뚱한지요. 전화 여러분이 어디를 갔더니 보리 어느 시대한테 보리가 보리 있잖아요. 이거 보리바다는 보리가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만들어 놨어요. 야 어디서 이렇게 보리가 이렇게 좋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보리가 아니에요. 보리를 만들어 놨어. 그걸 보고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이럽니다. 똑같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원본은 감동 안 받고 사본을 통해 감동을 받아. 이게 인생에 얼마나 인생이 나쁜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의 역사는 높이지 않고 온또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해요. 제 자랑을 하고 별 자랑을 잘해요. 또 앞으로는 뭐 인공지능이 뭐 해가지고 뭐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고 뭐 그런다는데 그거 자랑하고 그거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흙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대로. 그러니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갔어도 쌀만한 인생인데 거기다 비하면 이건 약과다.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받아야 마땅치 않으나? 내가 복을 받은 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재앙을 주셨으면 그 주권의 정당성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사 하는 것도 내가 행한 일에 비춰보면 가벼운 거야. 무엇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크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예. 그런데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좋대요. 무슨 책입니까? 사망의 잠깨워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읽으니까 정말 무섭대요. 그렇죠. 그 책은 뭐예요? 인생의 길이 두 길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런 인생이에요. 또 하나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런데 지금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 지금 이대로 설교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교회들이. 여러분, 욥이 그 재난을 받을 때 너무 아프고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러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지옥에 갔어야 될 텐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약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느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완전성, 충분성, 나의 영원한 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여 이런 재난을 당하면 나는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믿지 않은 사람 같으면 하겠지만 욥은 나는 이제 끝장이다 이 생각을 안 했어요. 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속에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과 재앙이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끝은 무엇입니까? 끝장나요?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냥 죽지만 않고 그냥 살아있다 그 말이 아니라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이 모든 것의 종결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이 연단을 받은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천금처럼 빛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오늘 시간을 많이 지나갔지만 이 욥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 욥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 욥의 고난의 현장, 사도 바울의 박해 현장에서 그걸 참아내는 그 현장에 보면 누가 보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기 욥의 고난의 현장 속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박해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 속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나 믿음으로 행하고 있으면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사람 같으면 저때 저럴 수가 없는데, 야, 저게 믿음인가? 야, 영 딴 모습이네. 내가 모태에서 나 족신에 나와서 또한 족신이 그리로 돌아오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 마치려고 그러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내가 처음 복음을 위해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하던 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그래서 누가 서 계시다고요? 주께서.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주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범사의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생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의 역을 물려받게 하셨다니 그것이 우리의 끝이에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그 빛에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런 삶의 노정이 우리 속에서 있어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받은 은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저희가 받은 은혜, 동일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사도 바울 욥처럼 성화되지 못해서 어떤 때는 작은 일에도 실망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 어린 저희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실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찬미할 자들로 세워주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도 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할 일이 많은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서로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시비올 한 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 그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날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